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 주은광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5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욥기를 보고 있는데요. 욥기는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어려워하고 좀 난해해하는 그러한 이제 말씀 중에 하나죠.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저랑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욥기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연 법칙 그리고 인과관계와 자연 법칙을 깬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인과관계로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냐면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게 마땅해. 너의 고통은 사실은 너의 죄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로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인과관계로 생각하면 편하죠. 근데 성경은 인과관계를 뛰어넘는 얘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사실은 인과관계가 없는 거죠. 원인과 결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가 없으신 분께서 죄의 극형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 또 신의 아들이 죄 없으신 분이 인간의 잔인한 사형법으로 돌아가신다는 것이 인과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욥기가 이 인과관계를 깨는 굉장히 앞서 나가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서두부터 인과관계를 깹니다. 사탄이 전역을 돌고 와가지고 이제 욥을 보고 하나님께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재밌는 거는 그 악의 축인 사탄이 하나님 나라의 천상회의에 끼어 있다라는 사실부터가 우리의 상식을 깹니다. 왜 우리의 인과관계를 깨죠? 사탄이 어떻게 천사들 틈에 껴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욥기는 첫 장면부터 그 상식을 깹니다. 그리고 천사들 틈에 사탄이 놓여 있습니다. 그 사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길 리 없습니다. 까닭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서두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법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야, 섬길 이유가 있어야,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유 없이 누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욥기 전체에 흐르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욥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다 하는 되게 사탄식의 그 인과관계가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 나이도 제각각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바스는 제일 연장자죠. 욥의 친구라고 우린 말은 하지만 욥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으니까 한참 연장자입니다. 근데 이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들 또 출신도 다 각기 다르고요. 또 지역도 다 다릅니다. 이 지역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이렇다라는 이야기는 이들이 사는 방식이 다 달랐을 거라는 거죠. 근데 사는 방식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욥한테 하는 얘기는 뭐냐면 까닭 없이 이런 고통이 주어질 리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죄가 없는데 이런 고통이 주어질 리는 결코 없어. 너는 죄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사탄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욥이 하나님을 사랑할 리는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야만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듯이 욥의 세 친구들도 이 나이가 제각각이고 출신도 제각각이고 사는 것도 제각각인 사람들이 다 와서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과관계 얘기입니다. 상식적인 얘기죠. 넌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죄를 회개해. 그럼 벌 없어질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이제 옳지 않다. 욥의 세 친구들의 생각은 옳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뒷부분에 가서 하시죠. 그리고 욥도 오늘 본문에서 너희 세 친구들은 나한테 지금 옳은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하는 말은 되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너네는 위로자로 와서 재난만 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무슨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인 4절에 나도 너희의 자리에 있으면 똑같은 얘기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를 흔든다는 말은 성경에 자주 나오죠. 조롱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조롱인 거죠. 조롱이고 그리고 위로자인 척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아기를 떨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일만 스승은 많대.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와가지고 넌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 해. 넌 이걸 잘했어. 넌 이거 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은데 아비는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안아주는 사람은 많지 않아.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포용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아. 용서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5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참 힘들었겠다 하면서 안아주기보다는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렇게 맨날 잘난 척 다니더니 그럴 줄 알았어. 너 죄 지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인과관계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일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무엇을 해주시는 거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나는 너의 죄와 너의 고통과 너의 아픔에 똑같이 신음하며 똑같이 체휼하며 나는 너의 아픔을 안아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하루 또 살아가면서 마음에 새겨야 할 메시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가 겪는 참 어려운 일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나를 손가락질하지 않고 원인과 결과로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구나. 스승처럼 선생처럼 잘했어 잘못했어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안아주시는 분이구나. 나의 눈물과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주위에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인과관계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가 뭘 잘못한 거야. 넌 이거를 안 한 거야. 넌 이거를 이렇게 한 것 때문에 넌 고통을 받는 거야.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그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아버지가 되어주는 일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맞아주는 그것이 크리스찬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루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안아주시는 아버지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기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